에스겔 큐티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매일매일 인생 성경 시작했는데 어느덧 에스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참 깁니다. 큐티책 폈다가 그냥 덮고 싶은 마음, 충동이 생깁니다. 오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 힘드셨죠? 그러나 힘들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냥 지루해 보이는 말씀, 그럴 때 관점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여러분에게 땅을 준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는 중구 땅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들 줄 서가지고 나에게 줄 땅은 어디인가, 내가 살 곳은 어디인가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 전환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간단한 성경 지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좀 저렴한 책들도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도 하나 있으면 참 유익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죠. 오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핵심은 이 모든 땅 분배의 행위가 과거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사건의 재현 행위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경험한 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있었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실제로 이런 땅 분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분배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맺었던 약속과 계약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 가나안 입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아직 없었어요. 취한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제비뽑기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때 상황이랑 비슷한데요. 여전히 유다 백성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있습니다. 이들에게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 몇 주간 말씀 전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묵상과 메시지를 많이 전한 것 같아요. 에스겔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19 이 시기에 매일 큐티 설교를 저에게 시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에스겔처럼 회복의 메신저로 쓰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심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 삼마,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부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곳을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정하셨습니다. 마치 과거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사방에 거했던 것처럼 바로 그 장면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자기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바라신 분이었어요.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건 우리 삶과 인생에서의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길,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